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닿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에서라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이 가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섬길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하신 하나님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청함한 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
안식 지킴으로 세움을 이뤄서 영원 쉬는 곳은 다 올라가시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한규 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모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전에 올라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과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 두나미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교 목사님에게도 건강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고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놀러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들린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민준홍 성도님 나오셔서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산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시간에 우리 같이 동영상 보고 성경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에디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뉴저지 출신인 에디슨이 연구소를 차리고 있던 거기가 바로 에디슨이에요. 지금 에디슨 박물관이 거기 있는데 에디슨은 무려 1092가지나 새로운 발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전구가 있고 전축이 있고 또 전기 냉장고가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든 귀한 발명가인데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 걸 보고 집에서 알을 가슴에 품고 웅크리고 있어서 엄마가 너 뭐하냐 그랬더니 오리 알 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이 꽤 많아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하늘은 파란가요? 별은 왜 하늘에 있는데 떨어지지 않나요? 그때마다 선생님은 짜증을 내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 자기는 살갗이 하얀데 까만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얗게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실험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이 멍청한 놈아 야단도 맞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편지 하나를 그 에디슨에게 주면서 이거 엄마 갖다 드려라. 꼭 갖다 드려라. 예. 그래서 편지를 들고 이제 스쿨버스 타고 집에 와서 내렸어요. 그러면 엄마 이거 선생님이 엄마 꼭 갖다 주래. 엄마가 그 편지를 읽어보고 나서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편지를 읽어요. 어머니,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작고 선생님도 없어서 그 아이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어머니가 잘 가르치세요. 그러며 엄마가 에디슨을 안고 너는 천재네,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 에디슨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와서도 에디슨을 계속 뭘 묻는데 학교에서 묻는 거와 다른 건 학교에서 물으면 선생님이 짜증내고 어떤 때는 막 나쁜 말도 했는데 어머니는 짜증을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해서 석 달 다니다가 그 후 어머니 밑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세계가 인정하는 굉장히 훌륭한 발명가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학교 주소가 써있는 편지가 한 통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엄마 갖다 주라는 편지예요. 꺼내 읽어봤더니 이 에디슨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사실 에디슨이 다니던 학교는 학생이 전부 9명밖에 없고 선생님은 한 사람이고 그 선생님이 교련까지 같이 했대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애가 학교에서 편지를 받고 왔는데 얘가 말썽을 피워서 더 이상 못 가르치겠어요.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어떡할 거예요? 너 이놈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냐? 너 밥 먹고 더 그거밖에 안 돼? 여기 두 손 들고 서 있어. 아니면 종아리 걷고 매듭 맞을래? 할 텐데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나면서도 에디스는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작고 그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니 어머니가 잘 가르치세요. 라고 읽어주며 아들을 격려했더니 초등학교 석 달밖에 못 다닌 이 아이가 그렇게 훌륭한 발명가가 됐어요. 그 편지를 읽어본 에디슨은 한참을 울고 그리고 자기 일기에 글을 썼어요. 어린 에디슨은 지적 장애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엄마는 사랑으로 그를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위대한 발명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말은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말하지 않는지, 부부간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지, 말에는 살리는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얼굴은 까맣고 목은 바짝 마르고 간암 말기가 돼서 의사가 진단해 본 다음에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이제는 의학이 과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 달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삶을 마무리하세요. 그랬어요. 그럴 때 병원에 신방훈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고 나서는 살롱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기분도 나빴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는데 아니 날 보고 놈이래? 기분이 나빴다가 자기는 죽을 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살 놈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어요. 가서 예배를 쭉 참석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희망이 생겼어요. 내가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음식도 열심히 먹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음식 맛이 살아나요. 그리고 점점 건강이 회복됐어요. 살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잘못 알아들었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법이에요. 샬롬 하는 말은 평화, 피스 그런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살롬 이렇게 잘못 알아들었지만은 그 말이 그를 살리는 힘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말하는 게 살릴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죽일 수 있는 힘도 있다고 했어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여요.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10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사는지 키가 막 장대 같아.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어. 그리고 그들의 성은 얼마나 높은지 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야.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그러니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그 키 크고 힘센 사람들한테 잡힐 거고 또 그 땅에 가도 우리 다 죽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 고생하느라고 가나안 국경까지 왔는데 겨우 가서 죽을 땅에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립니다. 워낙 울고 소리 지르면 난리치니까 할 말도 없어요.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암만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을 던져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 내가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만나를 먹이고 생수를 먹인 이 기적을 보고서도 나를 믿지 못하는 이 미련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그러며 지도자 10명은 즉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고, 원망하고 울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 원망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라. 그동안에 원망한 사람 다 죽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거다.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듣고 같이 울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망했어요.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게 더 쉬워요. 보통 뒷담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흉봐요. 사장 흉보고 과장 흉보고 또 같은 직원끼리도 그 사람 없으면 그 친구 흉보고 이런 걸 뒷담화를 하게 되면 세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또 말하는 자기도 역시 자기 말로 말의 열매, 쓴 열매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잘 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장인도 되지만 임금님인 왕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 때문에 워낙 다윗이 싸움에 갈 때마다 이기고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시기가 생겨요. 저놈이 저렇게 시기가 있으니 더 얻을 게 뭐가 있겠냐? 나라밖에 더 있겠냐? 왕위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 아들 요나단이 말릴 때도 막 욕을 하면서 너 다윗이 왕이 되면 나나 너나 온전할 줄 아냐?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피난 중입니다. 피난 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음식을 청했어요. 떡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급히 오느라고 무기를 못 챙겼는데 무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어릴 때 물맷돌로 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랬더니 그거 죽겁니다. 주십시오. 떡을 얻어먹고 칼을 가지고 갔어요. 그때 거기에 사울왕의 양을 치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고발했습니다. 사울왕한테. 다윗이 여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왔더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떡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히멜렉을 불렀어요. 너 다윗이 있는 곳을 알면 나한테 알려.
그를 죽이게 하라 했는데 어찌하여 그에게 떡을 주고 또 어찌하여 그에게 칼까지 줬냐 그랬더니 왕이여 나는 그가 왕의 사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훌륭한 장군이기에 그가 시장한 그 배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주었고 또 칼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을 치라. 그리고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또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분이 안 풀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살던 동네 노비라고 하는 도시에 남자, 여자, 아이, 젊은이까지 소와 양까지 다 죽였어요. 도에게 그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도에게 관한 시를 씁니다. 시편 52편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였도다. 날카로운 삭도란 말은 아주 예리한 묘격칼 같은 거예요. 내 말이 간사를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였도다. 그 말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멸족을 당하고 그 동네가 다 쑥밭이 됐어요. 말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또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말은 이처럼 사람을 죽여요. 무서운 일입니다. 특히 사람 사이의 평화를 도모해줘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했는데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간질한다고 그래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바로 그러한 일의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욥을 비판합니다. 하나님, 욥이 의롭고 또 욥이 순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그 복을 뺏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해봐라.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마귀가 곧 나가서 신랑 상녀 자녀들이 잔치하는 집에 바람을 불게 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에 큰 바람이 온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서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하인이어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하인이 와서 약대를 뺏겼습니다. 양을 뺏겼습니다. 소를 뺏겼습니다.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이 이간질하는 참수하는 마귀 때문에 있었어요. 우리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좋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질하는 일들, 이거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제 모교인 성결대학교 총장으로 나갔지만은 애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집사람은 나가지 못하고 애들 막내가 대학 갈 때까지 4년 미국에 있었어요. 저는 방학 때만 미국에 들어왔고 4년 동안 혼자 나가 있다가 막내가 대학 가니까 그때 집사람이 완전히 이사 왔어요. 근데 내가 학교 갔다 오니까 날 보고 여보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요. 무슨 전화? 종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여기 시흥병원인데요. 성기호씨 댁입니까? 그러더래. 병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그것도 또 성기호 하게 되면 거기 목사님 댁입니까? 뭐 총장님 댁입니까?
뭐 박사님 댁입니까? 뭐 불말이 많이 있는데 성교시 댁입니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아,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니까 전화 받는 분은 누구시죠? 저요? 아내인데요. 그러니까 전화 건 사람이 그러면 말하기 곤란한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성기호 씨가 우리 병원 와서 검사 받았는데 좀 안 좋은 병이 있어서 근데 부인한테는 얘기하기 곤란하네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딱 끊어버리더래. 4년 혼자 있었으니까 못된 짓 하다가 나쁜 병 걸렸을 거다. 그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는 우리 남편 믿어요. 누구십니까? 어느 병원입니까? 딱 끊더래. 이런 사람들이 실수 있다니까.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사이를 내게 만들어요. 사탄이 요백에 고통을 안긴 그런 것처럼 고통을 안기려고 하는 이러한 그 못된 혀의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도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우리가 쓰는 칼로 상처를 입으면 곧 낫지만 혀로 입은 상처는 낫기 어렵다. 그런 말인데. 그리고 혀 밑에는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 모든 동물들은 사람에게 길들일 수 있어요. 개도 길들여서 애완견이 되고 앵무새도 길들여서 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혀다 그랬어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혀를 굴레 씌울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혀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길들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면 내가 손해를 보면 분노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원망부터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국경까지 와서 10명의 정탐자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가보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근데 사실 우리 입에서 원망이 자주 나. 무슨 일이 생기면 너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 자꾸만 대려고 그래요. 우리 입에서는 때문에 대신에는 덕분에라는 말을 하자. 당신 덕분에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우리 입이 순한 부드러운 그런 혀를 가져야 되는데 자문에도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어느 집에 아주 독한 시어머니가 있어요. 말빨이 얼마나 센지 그 할머니하고 말해서 이겨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며느리 이제 죽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큰 소리가 안 나? 이상하다 생각을 했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집 온 다음에 사과를 깎아서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식사 후에 시장 가실 텐데 저녁 갈 때까지 이것 좀 드세요. 사과 깎아왔어요. 딱 받아보시더니 마음속에 며느리는 지금부터 확 잡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예, 이거 손으로 깎은 거냐 발로 깎은 거냐. 그때는 어떤 되겠어요? 지렁이도 발품을 꿈틀한다고 웬만하면 이거 발로 깎은 건데 엄마 안 잡수시겠네요. 내가 먹을게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머니 제가 신정에서 배운다고 했지만 아직 모르는 거 많이 있어요. 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어머니 더 잘할게. 용서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지금처럼 지적해 주세요. 고개 숙이니까 할 말이 없어. 어느 날은
며느리가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야, 너 대학 나온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며느리가 또 머리를 숙여요. 어머니, 요즘 대학이 별거 아니에요. 옛날 초등학교만도 못해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매사에 그러니까 향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말대꾸라고 대들어야 싸움이 되는데 할 때마다 어머니, 제가 잘 많이 못 배워서 그래요. 친정에서 배운다고 했지만은 어머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잘못하면 책망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할 때마다 보도에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야, 내가 졌다. 참고 엿서주면서 이제 네가 이 집 잘 맡아 관리해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했는데 우리 혀를 잘못 놀리면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그 상처를 오래 남기고 잘 치료도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젊었을 때 파라과이에 가서 선교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50세 때 LA로 와서 LA에서 14년 동안 목회도 하고 병치료도 했는데 그분이 아마도 의료 수준이 한국이 훨씬 좋고 또 마음대로 대화가 되고 미국은 한번 예약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한국은 금방금방 되고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싸기도 하고 한국에 나가서 지금 2년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거기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실망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66세, 앞으로 은퇴하려면 4년 남았는데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기도합니다. 따뜻한 교회, 상처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교회,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나를 도와서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을 기다립니다. 선교사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미국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교회,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따뜻한 교회, 또 기쁨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한지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마음으로 이뤘어요. 참 인간 사이에 교제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2000년 전 박사학위나 마찬가지예요.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성경을 공부한 학자예요. 그리고 그는 율법으로 하나도 위반이 없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또 나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의 일원이다. 가문을 보더라도 왕족이에요. 사울왕의 계통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또 이방 땅에서 났지만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이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얼마나 너희를 자랑할 수 있느냐? 나도 어리석지만 너희 못지 않다. 그럼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죽으면 그만이지 살았다고?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그 당시에 많이 올려져 있는 그 소문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사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자기도 간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강제로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배교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다 도망가고 나니까 그들을 잡으러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수리아의 서울로 가는 길에 대낮에 햇빛보다 밝은 빛이 쫙 불러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라는 소리에 깜짝 놀래 땅에 엎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은 엎드러져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간 줄 알았는데 저무에 햇빛보다 밝은 빛이 쫙 둘러비쳐 깜짝 놀래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자기 이름을 부르며 사울아 사울아. 너무 깜짝 놀라.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던 길을 가라. 내가 너 할 일을 가르치리라. 사울이 일어나는데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눈도 안 보이고 햇빛 가운데 더 햇빛보다 밝은 빛 가운데 엎어져서 눈이 안 보이는 건 물론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을 충격 속에 기억합니다. 그분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분이 과연 하나님인가?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신자에게 너 집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환상 중에 내가 와서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봤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 제가 듣기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주를 믿는 신자들을 많이 해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다메섹에도 해하러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인데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 아나니아가 즉시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기도하는 중에 형제 사울아 원수인데 예수님께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형제 사울아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에요. 내가 오던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내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의심도 사라져서 성령 충만 받자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아요. 신자들은 저 녀석이 지금 어떤 술수를 쓰는 거야. 예수 믿는 척하면서 우리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저거 어떻게 된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친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저거 어떻게 된 거지? 아무도 안 믿어줘요. 사람들이 의심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자. 저놈이 예수를 전하니까 죽이자 하는 말을 듣고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이 한중에 광주리에 그를 태워서 성 밑으로 내려 도망가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를 진멸하던 그가 뭐 예수 믿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안 믿어요. 교제가 안 돼.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그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son of consolation,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증거했는지 소개해서 교제의 약수를 하게 했어요.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은 원수가 되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교제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부드러운 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춘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쉽게 화내고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그 못된 혀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왕족 출신인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사는구나. 선지자였지만은 자기 입술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대시면서 내 죄와 악이 사해졌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하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입술이 성령의 불로 지져질 때 복음을 전하는 깨끗한 입술 될 수 있어요. 바나바와 같이 화목해 하는 입술, 이사야와 같이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깨끗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곳은 화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로와 치료가 있습니다. 제 친척 아우 중에 나보다 2-3살 아래 아우가 있는데 참 심성이 고운 사람이에요. 종친회 모임이 있어서 가는 길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15분, 20분 늦을 것 같아요. 기다릴 것 같아서 전날 차 안에서 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인데 형님 어디까지 오셨어요? 여기 어디쯤인데 차가 움직이질 않네. 아마 10분, 15분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형님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몇 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천천히 오세요. 웬만하면 형님 아주 일찍 출발하시지 그랬어요. 그 시간 다 됐는데 빨리 오세요. 가뜩이나 마음이 급한데 빨리 오세요 했으면 서두르라고 실수할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형님 천천히 오세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괜찮아. 잘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에디슨 엄마처럼 또 바나바처럼 우리 입은 어떤 입입니까? 상처를 내는 입, 사람을 죽이는 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혀가 있다면 다윗 왕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성군도 말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다른 동물들은 능히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이 부정한 입술을 깨닫고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윗처럼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서로 격려하는 말의 소유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료받는 곳, 위로받는 곳,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 최한호 선교사가 선교도 해봤고 또 목회도 해봤지만은 이제 정년 4년을 앞두고 지금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이게 아마 목회자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일 거예요. 실망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몇 차례씩 말씀하시며 마지막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는다고 하는 말은 딱 마음에 와닿지만 살아난다는 말은 믿겨지질 않아. 그래서 주님 돌아가시다며 이 나라를 회복시키셔야죠.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대신 진 하나님의 양, 속죄의 양으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밤 내가 닭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힘있게 주님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였는데 위험이 닥쳐오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너 그 제자지 나 아니라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마지막에 저주하며 맹사하며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스스로 생각해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 한 7 제자가 돌아오자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게 하시고 그 숯불 위에 고기와 떡을 구워 식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럼요 됐을 텐데 장담했고 실천 못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했던 것이 떠올라서 내란 대답을 못하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한 다음에 닭소리를 듣고 나서는 바깥에 나가 심히 통곡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사과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3번씩이나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패했던 베드로는 다시 힘을 얻어서 초대교회의 수제자로 순교하기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살리는 혀 잘 될 거야. 괜찮아. 위로하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골든벨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떨어진 학생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고 마지막에 몇 사람이 남아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맞히면 본인은 미국으로 연수를 갑니다.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큰 선물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이 골든벨 문제. 그래서 앞에 가서 황금종 밑에 앉아서 문제를 받습니다. 역사 문제 할래? 지리 문제 할래? 문학 문제 할래? 어떤 문제 할래? 지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 무슨 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와서 읽어 그 문제를. 그러면 카메라가 딱 비치는데 고개를 쫙 하고 연필을 들고 칠판에 하다가 뭐로 쓰는 것 같은데 자 시간 됐습니다. 칠판 드세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얼마나 낙심됐겠어. 그때 더 감격스러운 건 불러있던 친구들이 확 나와서 그를 얼싸안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문제를 잘 맞힌 것보다 떨어진 다음에 그 친구들이 와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그를 얼싸는 장면에서 더 큰 감동이 와요. 우리들도 실패한 사람만은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는 시험, 붙잡아주는 시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찾아오면 상처 입은 사람이 치료받는 교회, 따뜻한 교회, 기쁨을 느끼는 교회, 행복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겠는데 여기에 바나바와 같은 시험. 내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가봤더니 여기 명찰에다가 바나바라고 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천주교인처럼 세례받았대 뭐 이름을 받았나 바나바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로 오는 신입교인들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반이에요. 바나바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딱 만나면 가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리 오세요. 안내해주고 책을 안 가졌으면 책도 가져오고 그리고 옆에 앉아서 얘기도 나눠주고 처음에 어느 교회 가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반갑게 맞아주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쳐다보는 게 저거 어디서 굴러먹다 올 거야. 여기 와서 또 무슨 일 할 건가 하고 눈을 곱게 눈을 쳐다보게 되면 와서부터 주눅이 들어요. 바나바 반갑게 맞아주고 또 그와 가까이 하면서 대화 나누고 또 나도 어느 교회 처음 가게 되면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 무슨 뭐 좋은 거 만들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가자마자 밥 먹는 거 더 어색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바빠서 그냥 갑니다. 바나바반이 있을 때는 옆에 앉아서 저 같이 가서 식사 한번 하세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위로해주고 안내해주면 훨씬 정착이 쉬울 거예요. 우리가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괜찮아 세워주는 사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하고 뭐든지 안 될 때마다 남한테 판단하고 어느 화목한지 보니까 옛날 돌을 다 이렇게 조리로 건져서 돌을 걸러내야 되는데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시아버지가 웃었을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지 죽겠는데 조금 더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돌이 많죠? 아니다 쌀이 훨씬 많다. 생각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웬만하면 야 너 밥도 제대로 못하냐? 그랬으면 며느리가 더 주눅이 들고 일할 때도 항상 불안할 텐데 아니야 쌀이 더 많아. 민망했지만 시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원망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세워주는 너는 천재야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아들 성공할 겁니다.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저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격려와 기다림이 에디슨을 천재 만들었다. 우리들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수고하시죠. 고맙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아줌으로 뜨거운 교회, 힘 있는 교회, 두나미스가 뭐예요? 힘이죠. 능력이죠. 혀에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힘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혀는 참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돌이켜보면 잠자리에 들려고 하며 하루를 돌이켜보면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또 남의 흉보는 말, 참 부끄러운 우리들 이사야처럼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사는구나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바나바처럼 화목케 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부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3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안에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우리들이 살며 그 허락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을 따라 우리가 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복을 구별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다양한 제목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에 매여서 물질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또한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인격의 말을 하며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혀를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교우들을 사랑하며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죽이고 살리는 그 힘이 말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두어진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성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시고 그 생각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내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또한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과 온 세계에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